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주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봅니다.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원했던 바인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지를 말씀 앞에 다시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양식이시며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바가 그 생명의 양식,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시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스케줄대로 우리를 그 역할로 부르시고 보냄받은 자들로 여기 찾으시는 교회, 보냄받은 곳 실로암으로 저희 한 영혼 한 영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우리에서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입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니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얻고 양식으로 누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자들이 만남, 곧 말씀과 말씀의 만남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전해짐으로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바라며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눈을 닫고 입을 닫고 마음을 닫았던 삶에서 돌이켜 눈을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과 입과 귀와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도우시고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그렇게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그냥 허투운 소리가 아닌 외침과 절규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외마디 외침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주여, 종들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일부 예배 때 나눈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30장. 당신의 입과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긴가요? 그래도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입과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명기에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맞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인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뭐 목사한테도 돌아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떡 한 덩이 더 주는 사람한테, 또 오늘 또 떡이 준비되어 있어서, 예, 그걸 사람한테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회개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려면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미 계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것 자체가 복이라 그랬어요. 돌아가면 뭘 줄게, 돌아가면 뭘 해줄게, 말씀대로 행하면 뭘 어떻게 해줄게. 여러분, 이런 기복신앙 이제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 기복신앙 털어내는데 5년 걸렸어요. 이 기복신앙이요. 내가 뭐 하면 뭐 얻어낸다라는 이 기복신앙 털어내는데 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털어내면은요,
이건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이 정도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 주시는 것. 옛날에 이거를요, 어르신들은 옛날에 전문용어로 기브 앤 테이크라 그랬어요. 내가 주면 주는 만큼 받아내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매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끼리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잣대를 갖다 드리냐면 하나님한테도 갖다 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했고요. 내가 교회 세워질 때 이렇게 했고요. 내가 헌금 이렇게 했고요. 내가 헌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은근히 돌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내가 한 게 얼만데.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거 하나님 모르시는 바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좀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을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아시는데요. 얼마나 잘 아시느냐 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척하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돌아가지 않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 말씀이 일부에 오셨던 분들은 도움을 주셔야죠. 쟤들 중딩들은 왜 저기 들어가 있어요? 잘 들려? 들려? 오케이. 저 봐요. 저 말씀에 환호하는 거 보십시오. 병현이가 쇄골을 다쳐가지고요. 금이 갔나요? 뼈에? 부러졌어요? 그래 지금 그런데도 저렇게 교회를 왔어요. 저 모양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저 녀석 보면서 무슨 생각했느냐 하면 제가 그래도 몇 년 동안 헛짓은 안 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일부에 와가지고 말씀 받고 대답 또박또박하고 그래서 저놈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회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저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아직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책망하면 안 되죠. 그거 가지고 탓하면 안 되잖아요. 죄를 통해 제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지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행복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넌 행복도 좋지만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회복이 될 거다라고 축복을 했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행복이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마음이 지금 어려우세요? 말씀으로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빨리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돌아가지도 않고 주저앉아가지고 뭐라고 핑계를 대고 뭐라고 이유를 내면서 뭐라고 원망하면서 뭐라고 인상 쓰면서 앉아있느냐? 말씀이 어렵다. 그 다음에는요. 말씀이 너무 멀리 있다. 그러니까 가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어렵고 말씀이 너무 멀리 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러 가려면 너무 물 건너 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나는 힘이 안 되고 나는 소도 사야 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뭐 이런 핑계와 이유들을 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지금은 아니고 조금 이 다음에 크면 제가 조금 이 다음에 믿음이 더 좋아지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지 이런 식으로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쐐기를 박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그래서 얼마나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입과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이걸 로마서 10장에서 8, 9,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핑계 댈 때에는 말씀이 어렵고 멀리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는 이 말씀을 너의 입과 마음에 두었다. 이게 뭔가 봤더니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입과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은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떠먹여 주셨다는 의미보다도 두 번째 의미죠.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뭐가?
말씀이 항상 있게 해라는 얘기예요.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입에 있고 마음에 있게 하는 거는 뭘로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에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부배 때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말씀을요 시인한다라는 말은 뭐죠? 인정하는 거죠. 말씀은 나한테 이런 겁니다. 말씀은 나한테 이렇습니다. 말씀은 나한테 이러네요. 말씀은 나한테 이렇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뭐라고 여러분은 고백을 하십니까? 내게 말씀은 시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은 저기 맨 뒤에 하진이가 너는 왜 거기 앉아있냐 근데? 목사님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 그래도 목사님이 바울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졸다가 떨어진 사람은 아직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이러이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우리 여기 이병철 성도님이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을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분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 명확하게 돌아와가지고 근데 뭐 때문에 돌아왔느냐 하니까 말씀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회개다 이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고백해 드릴 기회 드릴게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힘입니다. 또 고백해 드릴 기회를 인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믿음입니다. 그래 하진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어요. 자기 시켜달라고. 그래 하진이가 얘기해봐.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한 거예요. 제가 속으로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믿음인 거예요. 내게 능력인 겁니다. 나를 회개케 하는 겁니다. 혹시 더 다른 고백하실 분도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이자 권리이다. 와, 정말 이성적인 표현이시면서 딱딱 떨어지는 표현이에요. 의무이자 권리.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차피 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떡 먹으실 기대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실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셔요. 야 상훈이 상현 아까 했냐? 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이다. 삶은 계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딩 2학년짜리한테서 이런 고백 나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디 또 있대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대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믿으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저는요 요즘에 에스더를 보면서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두려워요. 정말 두렵고 살이 떨립니다. 이게 말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해하시오.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한치의 오차도 없거든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저한테는 소망이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소망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시면 되고요. 마음으로는 믿으시면 됩니다.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인정해 주냐면 옳거니, 옳지, 맞지, 그래, 그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보면서 주님이 너야말로 진짜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영혼이로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너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구나. 그때 우리의 입에서는 다른 거 고백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가 의롭게 되고 그가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했고,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2018년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내 입에,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상심과 의심과 불만과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입과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봐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마주봐 보십시오. 이렇게. 왜 쌍둥이 왜? 싫어? 마주 보시고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 보세요. 서로. 여러분, 그렇게 권사님하고 권사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붙잡는 게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과 말씀의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과 말씀의 만남인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모임을 넘어 말씀과 말씀의 만남인 거예요. 이유는 그 입과 그 마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축복하십시오. 이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입과 당신의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입과 마음에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입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 되는 말씀들을 숨겼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숨겼는지는 아시겠죠?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서 나름대로 획득한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신분도 숨겼고 왕궁에도 들어갔고, 와우, 중요한 건 관직까지도 받아서 궁궐 문 곁에서 중요한 위치까지도 모르드게는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까 해서 1차 포로기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적응을 이미 해버렸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왔는데 왜 부정적인 표현이 나왔느냐? 아니요. 그랬는데 이제 딱 4장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재앙이 왔느냐 하면 그들 때문에 또 왔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들었죠. 모르드게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죠? 4장이 시작되면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앞에 보면 3장 끝에 누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싹 몰살시킬 거다라는 걸 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 얘기가 들리자마자 모르드게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보시면 4장 1절이에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뭐예요? 대성 통곡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회개예요. 아니, 모르드게가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이라면요,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해온 게 맞는 행동이라면 뭐 할 필요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회개에 대한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다니엘서 9장 3절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잘못한 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지금 모르드게의 모습도 본인의 잘못을 뭐 하는 거죠? 회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알고 봤더니만 모르드게가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드러났죠. 예, 앞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1차적으로 돌아가야 될 때 함께 돌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누리고 있는 위치가 너무너무, 예, 맞습니다. 적응이 이미 돼버린 거죠. 안 간 이유가 있죠. 핑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분도 세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요, 마르둑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요.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창씨 계명까지 했고 자기들의 역할을 숨겨버렸죠.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궁궐 문 곁에 앉아 있었고 에스더는 궁궐 안에서 누가 주는 거요? 왕이 주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졌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비교가 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인데 라고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하만이라는 존재와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자기의 위치가 이 페르시아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땅에 적응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설명 드린지 아시겠죠?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모르드게가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죽게 생겼으니까 원통해가지고 긴장감에 마음 아파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 아니요. 마음 아파서는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뭐 할 때예요? 회개할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한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냐 하면 자기가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모르드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어디에 젖어 있다는 거죠? 페르시아에 이미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만이 그런 계획을 짰다는 걸 딱 듣는 순간,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바로 어떻게 들어간다? 회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기록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정황이 파악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회개시키고 그 함께 남아있는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용어를 선택을 했어요. 아주 의도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건가 그런데 이 에스더를 기록한 이 사람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회개를 하기 위하여 뒤집어 쓰고, 자, 복장을 한번 보실까요? 뭐를 입었죠? 자기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이 자기 옷은 어떤 옷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자기 옷을 찢고 라고 나와 있어요.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전에 뭘 입고 있다는 얘기죠? 의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도 어느 정도 관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궁궐 문 옆에서 정치적으로 힘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궁궐 문 옆이라고 이게 표현이 이게 상투어예요. 그런데 거기 일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요, 뭐를 입고 있어야죠? 의복을 입고 있어야 돼. 왜 의복을 입어야 되느냐면 그러다가 의복을 입고 있다가 누가 부르죠? 왕이 부르면 왕한테로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의관을 정제해야 됩니다. 그게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 아니고 지금은 뭐를 입고 있죠? 베옷을 입고 있죠. 베옷을 입은 상태로는요. 왕께 나아갈 수 아니요. 왕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죠. 이 궁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것 벗고 뭐 입으라고요? 의복 입으라고 의복을 보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예전에 쭉 뭐를 입고 왔었죠? 의복을 입고 있었고 의복을 지금 뭐 하고요? 벗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의 상징이라고요? 회개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히게 놀랐습니다. 여기 그가 벗은 의복 있잖아요. 베옷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의복이라고 나와 있는 바가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바가드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 바가드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제가 히브리어든 헤알라어든 좀 외우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거든요. 성경 원어. 다 한 번씩 빵꾸가 났었어요. 비웃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성경 원문이기 때문에 원문을 읽고 분석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제가 좀 핑계를 댈게요. 교수님이 조금 거시기 하셨어요. 그래서 한 빵꾸 났었고요. 헬라어는 제가 공부를 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빵꾸 나서 방학 때에 학교를 다니면서 방학 다 잡아먹으면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바람에 헬라어를 조금 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와서 보면. 그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귀한 가르침을 주고 가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신약 전공이기 때문에 헬라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빵꾸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우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 바가드라는 단어, 의복, 바가드. 이게 참 어려워. 베게드, 바가드 이런 뜻인데 이런 히브리어인데 이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의복이라는 단어니까 바가드 그래서 박음질 해서 제가 그렇게 외웠어요. 의복, 박음질, 바가드, 베게드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란 거는요. 뭐냐 하면 이 베게드, 바가드라는 이 의복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뭐냐. 1차적으로는요. 덮개, 천, 의류, 옷, 값비싼 옷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의복은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복을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이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 맞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거기 위치까지 갔다는 거 맞죠? 증명됐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벗었다 그랬죠. 그리고 베옷 입었다 그랬죠. 그 상태는 들어갈 수 없다. 대성 통곡하면서 안 들어간다. 제 위에 뒤집어 쓰고 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의복을 벗었다. 근데 베게드, 바가드라는 그 의복에 그 다음 뜻이 기가 막혀요. 도대체가 어울리지 않는 뜻이 계속 이어집니다. 덮개, 천, 의류, 옷, 비싼 옷과 함께 이 의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불성실, 배반, 약탈, 부정하게 행함, 누구누구를 배신함. 아니 이런 뜻이 같이 있어요. 이 의복이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 어울리지 않잖아요. 두 개가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뭔 얘기입니까?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뭐죠? 그가 이전에 뭐를 입었다? 의복을 입었다라는 거는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배신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배신한 겁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 했다? 의복을 벗은 거예요. 와. 그런데 이 벗어버리다라는 말도 또 죄송해요. 제가 히브리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알아야 의미가 연결되기 때문에 벗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수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가드, 베게드를 수로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벗다 수로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하면 떠나다, 벗어나다, 거역하다, 타락하다,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요. 수로 벗다. 옷을 벗는 그런 영어로는 take off. 그냥 이렇게 벗는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 수루라는 단어 안에는 벗다라는 단어 안에는 거기서 벗어나다. 거기서 떠나다. 거역하다. 타락하다. 버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요. 의복을 수로 했다라는 말은 거기서 떠났다. 벗어났다. 그러한 삶을 거역한다. 그걸 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요. 의복 입고 뭐 했던 삶이죠? 거드름 피우면서 페르시아에서 나름 성공해 보려고 했고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그릇됨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 벗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의도적으로 쓴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하여 벗은 몸이 드러나는 게 어떻게 해서? 창피해서 누가 창피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창피해서 무슨 짓을 했죠? 그 전에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자기들이 창피하니까 창피하게 부위를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근데 무화과 잎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르면 말려 올라와요. 그러니까 가리나 마나죠.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가죽옷을 해서 그 위에다가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걸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고 덧 입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와우,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삶이 아닌, 백성의 삶이 아닌 페르시아에 적응하려고 했던 그 삶의 의복을 어떻게 하고요? 벗고 배옷 입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맞아요. 배옷. 여러분, 흰색 옷, 흰색 제사장이 어디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겉옷 다 벗고요. 속옷만 입고 들어가요. 하얀 배옷 입고 들어갑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회개하겠다고 앉아있다라는 말은 바로 뭡니까? 이전에 자기가 뭐 했던 거죠? 되려 의복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죠? 수로 하지 않고 입었다라는 말은 반대로 누굴 배신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고 하나님에서 뭐 한 거죠? 벗어난 걸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 의복을 어떻게 함으로 자기가 다시 벗음으로 인하여 어디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페르시아 불순종 죄악에서 벗어나서 배옷 입었다, 예수를 입었다, 하나님의 뜻을 입었다, 말씀을 입었다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뭐함으로? 벗어버림으로, 수루함으로 반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가 이해되시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절대 에스더가 이거 갈아입고 들어오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걸 안 입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나는 2번 실수 안 한다 이거죠. 와우. 여러분, 이거는요, 갈아타고 옮겨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벗고 덧입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약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통으로 정리합니다. 썩어질 옛 것과 세상의 것과 주님보다 더 의뢰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 벗어 버리고. 자, 정확하게는요, 벗어 놓고가 아니라 벗어서 던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진리, 예수, 말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쥐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덧 입는다는 거예요. 덧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덧대는 시간인 거 아세요? 덧입는 시간인 거 아세요? 왜요? 지난주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덧입는 거예요. 아까 입에서 마음에서 뭐 하지 말라 했죠?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덧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저 주방에서 추운 날, 더운 날 열심히 땀을 흘리시면서 추위 가운데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헌신하시는 거 있지요? 여러분,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도 뭐 하는 겁니까? 생고생하는 게 아니라 덧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벗어버릴 것들을 완전히 벗고 그 은혜와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복음으로 계속 덧입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5년 동안 이 작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 보면 야, 이거 내가 입어야 될 건지 벗어야 될 건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제 구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걸 벗고 그걸 입었어요. 와,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뒤에 이제 뭔 얘기가 나오느냐? 예, 모르드게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뭐지요? 나 아직 못 나가요. 못 나간 지 30일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잘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된 이때에 내가 만일 뭐 하면요?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때는요, 상황을 보면 다 뭐 하게 돼 있죠? 다 몰살될 상황인데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된 거죠? 다 구원할 때인 거예요. 세상은 몰살하겠다고 덤볐는데 하나님은 이때가 무슨 때라는 거죠? 내가 구원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예요. 모르드게가 구원하는 거 아니죠. 에스더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면 하만이 다 죽이려고 덤빌 때, 이때 다 뭐 하게 된 때, 죽게 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때, 그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뭐 해야 됩니까? 이때 알고 봤더니만 다른 거 하지 않죠? 첫 번째 뭐 했습니까? 그거 벗고 그거 입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어버렸죠. 아니 가가지고 왕을 만나든지 로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내려. 그게 아니죠.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이때 모르드게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벗고 입는 것 해야 되는 거죠. 뭘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에스더예요. 지금까지 에스더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잠잠하고 있었죠? 왕궁 안에서 뭐를 숨기고? 신분 숨기고 잠잠하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의도적인 단어예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잠잠하다. 하라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이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하라쉬라는 단어예요. 누가 따지고 들 수도 있어요. 의도적인 사용입니다. 아까 뭐 같죠? 베게드, 바가드라는 말이 아주 의도적으로 쓰인 것처럼 여기 잠잠하다라는 말은 하라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워낙 얌전해서 조용히 있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요 하라쉬라는 단어는요, 잘 들어보세요. 잠잠하다라는 말로 우리는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원뜻이 뭔지 아세요? 하라쉬? 잠잠하다라는 말은 일단 우리말로 했으니까 잠잠하다 이제 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뜻으로 나오는 게요, 음모를 꿉니다. 이런 얘기예요. 음모를 꿉니다. 거기 동조하다. 뭔 얘기예요? 악을 꾀하다. 궁리하다. 귀먹다. 안 들리다.
침묵하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궁에 들어가 있어서 뭘 숨기고요? 자기 신분이 뭐예요? 유대인 제사장 나라라는 걸 숨기고 그대로 잠잠하게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뭐를 한 거냐면 음모를 꾸민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배신하여 나는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그렇게 잠잠하다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행위 자체가 벌써 뭘 이야기한 거냐면 반역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듣고 가만히 있는 거는요, 하라시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너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그렇죠. 왕한테 나가서 나는 유대인이다. 뭘? 아니죠. 드러내야죠. 나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줬죠. 너희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는 게 내 목표였는데 나는 내 몸뚱아리 하나 구원받는 거에만 집중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내 몸뚱아리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다 지금? 전 이스라엘이 사명을 잃어버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당신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페르시아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잠잠히 있으면 뭐가 된다? 그게 하나님께 반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별 소리가 다 들려오죠. 별 얘기가 다 들어오죠. 여러분 아닌 건 아니야가 아니에요. 거기에 잠잠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뜻에 배신, 배반, 귀먹어 악을 꾀하는 것과 궁리하는 것과 거기 동조하며 음모를 꾸미는 것이라고 아예 하라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 벗고 진리를 입고 복장 딱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는 분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밝혀야 된다는 거죠. 나 찾으시는 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제가 그 목사입니다.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뭐 하든 말든 세상이 그렇죠. 오물을 뿌리든 말든 세상이 뭐라고 조롱하든 말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주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뭐 하라 그랬죠? 입으로 신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잘 보세요. 그것 벗고 그것 입고 자기의 신분 밝히고 그 다음에요. 입으로 시인했죠. 근데 그 다음에 요 입과 또 관련돼요. 입과 또 관련돼요. 그 다음 단계 뭐였죠? 이렇게 하고는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들어오는 게 그전에는요. 입으로 들어오는 게 다 어디 소산이에요? 페르시아 땅의 소산이었죠. 이제는 그걸 뭐 하겠다? 금식하겠다. 여러분 금식은요. 안 먹는 게 아니라 금식은 부정을 하는 거예요. 뭘 부정하는 거냐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의 꼴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페르시아가 주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금식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신명기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적이 있었다? 굶주리게 하신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굶주리게 하신 적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뭐 하지 못했다는 거죠? 먹지를 못했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요? 굶겨 죽이시려고 그런 거예요? 뭘 알고 싶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 어떤 마음인 겁니까? 비록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살 수 있느냐를 알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금식한다는 말은 그걸 그대로 적용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이 땅의 것이 내 입으로 들어오지, 내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것이 내 입으로, 내 주머니로 안 들어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뭐다? 그게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이제 의복 벗고 주의 진리를 입고 입고, 두 번째 이제는 입을 열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과 하나님의 구주이신 것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것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것을 금식하며 이제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드러낸 금식. 보십시오. 벗고 입고 열어 금식함으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를, 아니 이게 하만을 이기는 비법입니까? 잘 보십시오. 옷 벗고 입을 열어 외쳤고 그 다음에는요 금식했어요. 하만과 싸우려면 더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더 많이 먹어야죠. 여러분 이게 하만을 이기는 비법입니까? 아니요. 하만은 누가 이기십니까? 그래서 같은 하시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하만은 하나님이 이기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겼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설명해 놓은 게 4장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만의 장대가 하만과 그의 일당들을 몰살시키는 도구도 됐으나 그것 때문에, 잘 보십시오, 그 하만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됐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그 땅에 젖어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죠? 회개케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만은 반드시 자기 꾀에, 자기 장대에 넘어가고 자기가 걸려요. 여러분 그건 아주 기초 단계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만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백성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를 왜 옮기시는지 아시겠어요? 재상 증식시키려고 옮기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교회 세력을 펼치려고 옮기시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시는 거죠? 잘못했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뭐를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첫 번째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로 어떻게 하기 위함이죠?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실 때까지 여러분 그거 벗고 그거 입으십시오. 나는 교회다를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를 외치십시오. 그리고 이 땅, 이 세계에 죽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취한, 에스더가 취한 이 세 가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앞으로, 이후로 특별히 교회를 옮겨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간절하고 필요한 태도와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제가 먼저 벗고 입고 제 위에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세 단계로, 아니 새 모습을 기억하셔서 함께 하셔서 찾으시는 교회가, 모두가 다 감리교회가, 믿음 있는 자들이, 지금 요즘에는요 믿음에서 떠난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뭔 얘기인지 아시죠? 거꾸로 해보시오. 안 나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돌아와 구원 얻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벗고 입고 입을 열어 외치며 자신을 부인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부탁드립니다. 이때를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위함이라.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럼 이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는 우리 태도를 분명히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태도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이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벗고 입고 입을 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